여러분, 오늘 2024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우리 영성 예배이시죠. 오늘 요한과 함께 하는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 시간이 약간 변경이 돼서 7시 30분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새해의 첫 새해 벽두에 목회 비전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 콘서트 형식으로 간증 집회와 또 찬양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네, 다 우리 공개를 했죠. 여기 보시면 우리 10일 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우리 박종호 장로님, 우리 오랜 그 찬양 사역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음반 내신 박종호 장로님 모시고 첫날 집회하고요. 둘째 날에는 나무엔 우리 김성호, CBS에서도 국동방송에서도 오래 진행하셨던 김성호 찬양 사역자 모시고, 또 세 번째는 남궁송호,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수목금 3일에 걸쳐서 귀한 찬양의 사역을 또 찬양의 집회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복되고 귀한 우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여러분들은 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일정들이 꽉 차고 바쁘셔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그런 분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새해 벽두에 세 분 다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연락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큰 은혜 누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약간 중반을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그 장이 챕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같은 말씀을 오늘 14장에 걸쳐서 정말 쏟아놓듯이 선포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신학을 요한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 신학의 정수가 그 핵심이 바로 오늘 14장에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쭉 읽으셨는데, 바로 앞에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것,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조각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하듯이 떡 조각을 받으신 후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신 후에 그 떡을 먹고 사탄이 가롯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배신할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단계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드렸구나. 예수님이 그 선생님으로 모신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근데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오합지졸과 같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복음서를 천천히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오해한 사람도 많았고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예수를 쫓은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경험을 투사해서 예수를 쫓은 사람도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공동체, 예수를 따랐던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도 아마 미리 굉장히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의 무리들을 아시고 오늘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근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에 밥은 안 치고 나오셨나 근심이 되십니까? 가스불 잠그고 나오셨나 근심이 되십니까? 이 근심과 믿음의 관계,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퇴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심의 백신, 우리 바이러스에만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 근심을 퇴치하는 중요한 백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없으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근심이 근심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고 이 근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두려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근심이 커지고 근심이 쌓이고 근심이 점점 나를 압도해서 이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돼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근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근심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근심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근심이 왜 생기나 한번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녀 늘 부모로서 근심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왜 근심 걱정하느냐?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을 쏟아붓죠. 그런데 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또 내가 바라는 모습처럼 변하지 못할 때 부모로서 이 자녀의 미래를 놓고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재산이 나를 지키고 내 미래의 보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든든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손에 주어진 재물이 하나도 없을 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근심이 바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근심이 아주 깊어지면서 두려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든든한 백과 같은 의지할 분이셨는데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걸 봤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제자들은 든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풍랑이는 배를 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같은 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같은 배에는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의심이 들고 근심되기 시작하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참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많죠. 배고파 죽겠다, 우리 아이들은 심심해서 죽겠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창피해서 죽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겠다라는 말이 진짜로 죽는 거면 아마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활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말대로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겠습니까? 그냥 좀 힘들다라는 말에 과장된 그런 표현이 바로 죽겠다라는 그런 일반 우리 언어에 그렇게 들어가는 강조의 표현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파도가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이 위협에 앞서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라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 맞이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죠.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인을 바다가 만나서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당장 이 파도가 뭐 이렇게 치고 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러고 또 뭐 폭탄이 터지는 지금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은 이유는,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선도 그 예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와 풍랑을,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실 때 잠잠하게 되시는 분,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너희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디펜스, 방어를 아주 잘해야 돼요. 이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어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재미있는 이 상징적인 그 구절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 노아가 배를 만들잖아요. 큰 방주를 만들잖아요. 큰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온 세상에 다 뿌려서 덮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지은 다음에 방주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뭐예요? 이 나무배일 거 아니에요? 목재선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이 목재선이었으니까 목재와 목재 사이에 나무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그 나무 모든 틈새를 막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방주에 역청과 같은 그 구실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배,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잘 방어하지 않으면, 그 틈새를 잘 막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풍벽을 잘 쳐야지 이 바람, 우풍이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방어벽을 잘 치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아 먹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을 기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인데,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오늘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자 되심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아니 온 세계라는 배에 키를 주고 계신 만물의 주 하나님, 창조자 되심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늘 24년도 올 한 해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이라는 배, 우리 교회라는 배,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여기 있죠, 딱 그 표,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해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자의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잡히게 되고,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갑자기 이게 제가 이 빛이 여기 막 비치니까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예, 노안이 와가지고. 자,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와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겠지만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다시 그리로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집에서 이 아버지 집을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목표에 이르게 될
이 천국의 본향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요한복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요한 신학의 맥락이라고 이렇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1차적인 그 성경의 그 의미만을, 문구에서 주는 의미만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 요한이 쓰고 있는 깊은 신학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아버지의 집이 말하는 또 좀 더 깊은 2차적인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교제하게 됨으로 누리는 것, 이제 아버지의 집이 구약 시대에는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와 교제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성전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 구약에서 이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됐던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장소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다 이렇게 그 초월하는, 그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앞서 요한복음 2장의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장 19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음 20절 말씀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예수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건 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러나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의 이해, 바리새인들의 이해, 서기관들의 이해와는 완전히 달랐던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천국에 이르는 길, 죄 용서함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해석되고 더 넓어지고, 모든 이런 제한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와 빌립이라는 사람이 차례대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도마가 질문을 하게 되죠. 도마가 이르되,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배 형태라서 제가 이제 그 가능한 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실 만한 의문을 같이,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해결이 된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목사님이나 구역에서 가지실 때라면 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에 대한 이해가 바른지를 확인하고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을 보면
도마가 예수를 이해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도마는 지금 예수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여 간다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그 길,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지 거기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물리적인 주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약수동 32번 8길 32 여기 가면 약수교회가 있다라는 그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니 그 물리적인 길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아주 이 요한 신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의 그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리적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을 잘못 알고 여러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길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길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수요 시간에 다뤘던 철로 역정 시간에 그 크리스찬이 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 담 타고 넘어온 사람이 생각나요.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담을 타고 넘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이 순례의 길을 아주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천성을 향한 길에 이 담을 타고 넘어온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위선 씨와 또 한 사람은 허례 씨였어요. 허례 위선과 허례. 그러니까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허례는 뭐예요? 겉으로 보여진 허례허식이라는 얘기처럼 겉으로 보여지기는 많은 것 신경 쓰는 소위 이제 폼생 폼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 천성의 길을 가는데 이런 위선 씨도 있고 허례 씨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새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천성의 길을 가는데 천국의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은 싹 빼버리고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또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이런 거 다 집어쳐버리고 오직 나는 천국의 영광만을 누리겠다라는 사람, 이 허례 씨와 위선 씨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는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이 담 타고 들어온 너희는 절도자 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이 천성의 문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으로 꾸짖자 허례와 위선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과정이 어떻게 됐던 꽝 잡는 게 매 아니야. 꽝 잡는 게 매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하여튼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지금 크리스천 당신과 우리
이 허레 씨와 위선 씨가 지금 여기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크리스찬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담을 넘은 사람의 특징, 이 고난을 거부하고 복음에 있어서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복,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복만을 추구하면서 이 복이 세상의 모든 것임을 얘기하고 그 과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 내 영혼의 내면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철로 역정에서 허례와 이 위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장 한번 갖고 왔는데, 여러분 키스하는 물고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키스하는 물고기 사진으로 유명한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이 물고기들은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키스하는 물고기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항을 키우는데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키스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밀어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둥이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둥이를 가지고 서로 밀어내다가 심지어는 이 사나운 물고기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가 키스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떼어놔야 합니다. 뭐 사람은 키스하면 좋겠지만 물고기는 절대로 키스하면 안 되는 그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우리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위선과 허례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과정은 생략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게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겉으로 화려하고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시편 51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뭘까 한번 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상한 심령의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건지. 다윗이 자기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그 죄악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다윗이여, 다윗 왕이여 라고 소리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쓸모없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영혼의 안타까움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히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저는 그거 보면 참 놀라요. 다윗과 약속을 하나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다윗이 바로 갖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는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당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서 앞으로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400년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우리 타임 스케줄은 이게 아이들 표현으로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안 됐다고 조바심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화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건 뭐예요? 믿음을 구사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을 것뿐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대로 모든 일들을 다 맞춰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를 통해서만 이 길에 하나님의 집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같이 있던 빌립이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합니다. 8절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안내해 달라, 그 주소를 좀 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질문을 딱 듣고, 네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답답해서 나에게 질문하는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구원자 되심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기 오늘 14장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앞장에 12장 44절부터 이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답 다 해주셨어요. 이미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는 자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는데, 도마와 빌립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까먹고
믿음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서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빌립과 도마가 했던 질문, 우리 신학에서는 이 기독론이다라고 해서 크리스톨로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론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론에서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죠. 이 기독론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 도둑이고 가짜다, 오직 나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변증하는 것이 기독론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빠져요. 다른 종교로, 여러 갈래 종교로 빠지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줄 아시고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만을 함께 바라보고 영접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요즘 세대에 배타적으로 들려요.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만 그럴 수 있어? 뭐 다른 종교 얼마든지 있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다양한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머리로 사변적으로만 가능한 질문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런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계성이라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생각하다가 율법 잘못 지키다가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막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인격적인 생각들, 그 관계성들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상호 교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상호 인터커넥티드 돼 있는 거예요. 상호 연결돼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수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 이후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오늘 이 밤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